우리가 출애굽기 2장 말씀을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3절 내용은 그런 거죠.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듭니다. 그리고 그 레위 여자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을 낳은 레위 여자는 그 아들이 잘생긴 것을 보고서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또 이 레위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창출 레민신 이 모세오경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 이 그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그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모세 이 창출 레민신은 모세가 기록했죠.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그러면 이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기록하면서 이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 땅 그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낸 이야기. 그래서 그걸 달리 말하면 구원은 뭐와 같냐면 재창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창세기는 뭐냐면 창조의 이야기. 우리가 뭐 그 창세기를 보면은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창세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의 책이고 출애굽기는 재창조의 책이에요. 왜냐하면 창조가 죄로 인해서 깨어지잖아요. 그 깨어진 창조를 다시금 회복하시는 이야기가 구원이고 그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게 되는데, 이 특별히 창세기와 이 출애굽기는 아주 그런 점에서 연결되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출애굽기 2장의 이 이야기 속에서도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연결된 점을 보았죠. 어떤 단어로 연결점을 찾았습니까? 그렇죠. 잘생겼다라는 말. 그게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토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2장에서는 잘생겼다. 이 잘생겼다라는 말이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단어라. 그래서 같은 단어로 이 창세기 1장과 이 출애굽기 2장 이것을 연결시키는데 어떻게 연결시킵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면 이 출애굽기에서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는 그러한 연결고리로서 이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만드신 것을 보시고 좋았다라고 했다면, 이 출애굽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한 생명을 살리고 그 살리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민족을 살려 나가시는 재창조, 곧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 창세기의 창조와 또 출애굽기의 재창조를 연결함으로써 뭘 강조하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창조,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에게 그 좋은 세상을 잘 가꾸도록, 그래서 사람 자신도 잘 살고 또 하나님 만드신 세상도 잘 살도록 그렇게 다스리라, 이런 사명을 주셨죠. 그런데 재창조를 강조하는 이 출애굽기를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레위 여자가 잘생긴 아이를 낳죠. 창조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 아기를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명령대로 죽이지 않고 살리는 선택을 하죠. 이 살리는 선택을 통해서 말하자면 이 레위 여자의 살리는 선택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라다의 사명, 너도 잘 살지만 다른 사람도 잘 살도록 하라라고 하는 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연결되어 있고요. 또 결과적으로 보면 이 레위 여자의 살리는 선택은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그 아기, 자기 아기를 살리죠. 그 아기가 살아나는 그러한 구원의 복을 얻게 됩니다. 재창조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 레위 여자의 살리는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만이 아닌, 이 아기만이 아닌 한 민족,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시는,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하시는 놀라운 재창조의 축복으로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가 뭐냐면 바로 토브라고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또 잘생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연결고리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잇는 역사에서 모세는 뭘 말하고자 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재창조의 하나님이신데, 재창조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는 거죠.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또 모든 것을 구원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모세도요, 사실 이 모세 오경을 쓴 사람이 모세고, 그리고 지금 이 아기가 누구예요? 모세 당사자잖아요. 그렇죠? 지금 모세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모세는 사실 이 창조의 이야기에서부터 이제 신명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정 전체의 핵심 인물이 누구냐면 사실은 모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사실은 자신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 여정 전체를 통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실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 하나님을 부각시키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이 모세에게 있었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령 이 출애굽기가 바로 모세 장본인, 오늘 우리가 2장에서 보는 이 아기 장본인이 기록한 사람인데, 근데 한번 보세요. 여기 레위 여자가 누구죠? 그러면은 모세의 어머니예요.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름은 지금 안 나타났어요. 그렇죠? 나중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걸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지금 실제로 이 아기가 모세고, 그리고 그 레위 여자는 이름이 소개되고 있지 않는데 그런 점에서 모세 어머니예요. 그러면은 모세 자신이 자신의 어머니의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도 소개하지 않고요, 자신의 어머니의 이름도 소개하지 않아요. 심지어 자신의 이름도 소개하지 않아요. 언제 소개합니까? 10절 가서야 이 아기가 모세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리고 이 본문을 보면은 이 모세라는, 이 아기라는 단어를 7번 씁니다. 7번. 사실 이 모세는요,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하면서 참 이 문학적인 소양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말씀을 안 드렸지만 앞에 우리 그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 이야기 있었죠. 이 산파 이야기에서도요, 산파라고 하는 단어를 7번 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악이라는 표현을 7번 써요.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 거론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산파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 그렇게 이 산파라는 이름이 7번 쓰는 거에 비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명시적으로 많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산파를 통해서 또 이 아기를 통해서 7번이라는 그 숫자의 그 반복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 산파를 통해서 섭리하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겠느냐? 이 아기를 통해서 섭리하시는 그분이 누구겠느냐? 이름을 소개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그분이 더 누군가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관심 갖게 한다라는 말이죠. 지금 그런 식으로 이 본문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열망 속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증거하면서 이 역사 속에, 특히 자신의 인생 속에, 자신이 속한 그 민족의 역사 속에 도대체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너무나도 부각시키고 그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가득했던 거예요. 상대적으로 누가 주인공이 아닙니까? 자신조차도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 어머니 요게벳도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어떤 인물도 그가 그 이야기에 여러 번 반복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제 3절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 레위 여자가 이제 3절 보면 뭐라 그럽니까? 3개월 동안 숨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됩니다. 아이가 이제 크니까 목소리도 커질 수 있고 또 여러모로 숨겨서 키우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거기 보시면은 이 아기를 더 이상 숨겨 키울 수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그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그리고 그 갈대 상자 안에 그 3개월 정도 된 자기 아들을 거기에 이제 두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두어서 떠내려 보내죠. 여러분 어머니로서 만약에 이 형편, 이 상황 속에 있었다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대목에서 얼마나 세밀하게 또 놀랍게 섭리하신가라는 것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상자라는 말입니다. 상자. 우리가 지난번에는 뭘 봤습니까? 좋은, 토브라는 잘생긴이라는 단어에 집중했는데 오늘은 이 상자라는 단어에 집중하려고 그래요. 이 모세는 의도적으로 이 상자라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 상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테바라고 하는 말인데 성경에 두 군데만 소개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는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요. 다른 하나는 어디 소개될까요? 그렇죠. 잘하시네요. 노아 방주 이야기에서 소개돼요. 노아 방주 이야기에서.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갈대 상자라고 하는 이 상자는 말하자면 작은 방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그 방주라는 단어는 같은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말하자면 큰 상자고요. 그 다음에 이 아기가 담겨있는 이 갈대 상자는 작은 상자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모세는 이 창세기도 기록한 사람이고 출애굽기도 기록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쓰면서 단 두 군데만 나와요. 이 상자라는 단어가, 이 방주라는 단어가. 그러면 그 두 단어를 쓸 때 노아의 방주라는 이야기와 이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라는 이야기에 같은 단어를 쓰면서 그것도 딱 두 번만, 두 군데만, 다 두 번이 아니라 그 두 본문에서 쓰면서 모세가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뭐였겠습니까? 그냥 우연히 그렇게 썼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를 영감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모세는 이 단어를 통해서 뭘 강조하고 싶은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창세기 6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오늘 파워포인트를 준비 안 했는데요. 6장 14절 한번 보시면 구약성경 7쪽 8쪽 어간에 있는데요. 창세기 6장 14절 이 부분은 이제 노아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시는 대목인데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서 말하는 방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테바라고 하는 앞에 2장 3절에 나오는 그 갈대 상자의 상자라는 단어와 같아요. 그 다음에 또 같은 단어가 또 뭐가 있죠? 그렇죠. 그 방주를 만들 때 뭘 바르라고 그래요? 역청을 칠하라는 거예요. 역청은 어떤 용도로 쓰이겠습니까? 그렇죠. 방수의 역할을 하겠죠.
이게 이제 이 콜타르라고 해서 이제 우리도 지금 이렇게 방수 이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방주를 만들 때 테바라는 단어를 쓰고 그것을 이렇게 방수하기 위해서 역청을 쓰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같은 표현을 모세는 출애굽기 2장에서 3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레위 여자가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으로 칠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이 성경을 읽는 우리도 그걸 느끼는데, 이 히브리어를 읽는 이 히브리 민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 이게 지금 그거와 연결되겠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우리에게 감이 오죠. 어떤 감이 옵니까? 노아와 그 가족과 그 온 세상의 짐승들, 하나님의 그 뜻은 뭡니까? 라다의 사명이잖아요. 잘 살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도 잘 살도록 가꾸고 다스리고 돌보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방주에 두셔서 그 가족과 그 짐승들을 구원해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동일한 기능을 이 아기를 담은 상자를 통해서 그렇게 섭리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크기만 다를 뿐이지, 하나는 아주 작고 하나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크기만 다를 뿐이지 기능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몸을 실었던 모든 사람과 짐승들이 죽을 위험에 노출되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손길이 그들을 살리신 것처럼 이 갈대 상자, 이 작은 테바에 몸을 맡긴 이 아기도 죽을 위험에 노출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시는 손길로 그 아기를 살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모세 자신이, 이 아기가 누구예요? 자신이잖아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악에 관영했던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극심한 이 바로의 그 모든 아기를,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심판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아이를 구원하시고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노아는 어떤 역할을 하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잖아요. 아담에게 주셨던 똑같은 라다의 사명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노아를 통해서 새 창조를, 재창조를 이루어 가세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방주에 담겨있는, 이 갈대 상자에 담겨있는 이 아기를 통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 아기만이 아니라 그 민족을 구원하시는 재창조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모세는 제2의 노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 자신이 그 하나님을 실감했고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거죠. 아마 모세는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감격과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한 그 벅차오르는 감동을 누르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90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구약성경 870쪽 정도에 있어요. 시편 90편. 시편 150편 가운데요, 모세가 기록한 시편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예요? 시편 90편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은 시인데 그 870쪽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90편. 거기 보시면요, 제목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 이렇게 되어 있죠. 1절을 보시면 우리 1절, 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나이다. 아멘. 이게 뭐라고 그래요? 1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이 거처라는 게 뭐예요? 거하는 처소예요. 그렇죠? 지금 이 아기 모세가 어디에 거처했습니까? 갈대 상자에 거처해서, 그래서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데 모세는 누가 거처가 된다는 거예요?
갈대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의 거처입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1절부터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거처는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뭘 연결시킵니까? 창조를 말해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누구보다 더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했던 이 모세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지금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갈대 상자에서 구원하신 주님이 이제는 갈대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그 방주가 되어주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 모세가 이제 그의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뭘 간구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뭐예요? 창조의 일이고 재창조의 일이에요. 자신을 구원하신 그 위기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자신만이 아니라 이 민족을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왜요? 주의 영광을 그 자손들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시고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위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7절도 그러잖아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총이, 그 하나님의 창조와 그 재창조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은총이 우리에게 내리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행사가 견고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계획을 잘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온 힘을 다하면 견고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온 힘을 다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우리의 계획이 좀 부족하고 우리가 때로는 좀 연약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아니 더 심하게 말하면 우리의 무능함과 그 지혜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은총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세우시고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지금 자신의 경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일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더 크게는 역사의 창조주가 되시고 재창조주가 되시며 또한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고 놀랍도록 섭리하시는가. 그 작은 갈대 상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점은요. 3절에 보시면 이제 다시 출애굽기 2장으로 가셔서요. 3절에 보면은 더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한 것은 누굽니까? 레위 여자죠. 그렇죠? 이름은 좀 소개 안 돼서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4절에 그 아기의 누이를 시켜서 그 갈대 상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멀리서 지켜보게 한 게 누굴까요? 그 레위 여자 아니겠습니까? 그 어머니. 5절에 보면은 이제 이 모든 일들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 애굽의 바로의 딸인 공주가 하필이면 그때 나일강에 나와서 목욕을 하게 되고 하필이면 그때 그 강에 떠내려가는 그 갈대 상자를 보게 되고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아니 그 여인이 누구예요? 바로의 딸이에요. 바로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본문이 참 그 모세가 그걸 아주 정말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그 히브리 아이면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이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살린단 말이죠. 아니 바로는 아버지는 죽이라고 했는데 그 집안에 있는 그 딸이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아니 어떻게 그 수많은 날들과 그 수많은 강과 그 지역이 얼마나 넓은데 하필이면 그 아기가 떠내려가는 거기에 바로 공주가 아니 바로 공주가 거기 있어도 바로가 누굽니까? 그 딸이 누구예요? 얼마든지 이 히브리 아이면 그냥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아이를 그렇게 살리는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이어지는데 이런 모든 행위들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은 이 아기의 어머니 이 레위 여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세 여자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앞에 우리가 두 산파 이야기도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이름이 소개되지 않는 이 본문에서 이 레위 여자를 가만히 보면은요.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내가 부모로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3개월 정도 100일도 안 됐잖아요. 3개월이면. 3개월 정도 키우고 그래서 천신만고 그때 어떻게 그냥 우여곡절 속에 들키지 않고 잘 키웠는데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돼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내요? 갈대 상자를 거기에 바구니를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칠하고 그리고 그 자기 딸을 시켜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게 하고 또 마침 바로 딸이 거기 나와서 목욕할 때 아마 저는 그걸 이 레위 여자가 알았을지 않았을까 싶어요. 언제 바로의 공주가 나와서 목욕을 하는지 뭐 혹시 몰랐으면 더 기적 같은 일이고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살까 그런 행동들이 다 뭔가를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을 줄 뻔히 알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쓰든지 이 아이가 살 수 있다면 아니 그 이상의 뭐예요? 모세가 이 기록을 하면서 뭘 강조하겠습니까? 왜 그 여인의 이름을 소개하지 않았을까? 그 여인이 믿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여인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무엇을 기대하면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충정할 수 있는 게 이 여인이 이 아이를 키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자라서 자신이 그 바로의 딸, 곧 그 바로의 딸의 그 양아들이 되니까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어려서 양아들이 되면 자신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냥 애굽의 왕자로 그렇게 생각하지. 근데 이 모세는 자신이 누군지 분명하게 알아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유모로 사실은 친엄마인데 그 요게벳이 그 아이를 그렇게 양육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 모든 일들 속에 이 여인은 그 자신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섭리를 기대하지 않았을까? 그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았을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미 그 창세기의 족장들에게서부터 흘러내려왔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여인도 듣고 또 알고 그래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혹 이 아기를 구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보인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물론 자신이 최선을 다하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힘을 쓴다 그래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힘을 쏟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뭐라 그래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모세는 기록해요.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어떻게 합니까? 멀리 서 있다 그래요. 왜 멀리 서 있다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실존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이 아이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강물에 빠져서 어떻게 될지, 악어의 밥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걸 뻔히 알면서 이 누이는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고작 뭐예요?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죠. 우리 삶의 여정 속에 만나는 어떤 상황들은요, 우리가 계획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온갖 힘을 다 써도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야말로 이 아이처럼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멀리서 지켜볼 수 없다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게 그냥 남이어도 사실 힘든 일인데 이게 누굽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것이 무력한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아주 절망적인 이 상황 속에서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 여인에게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꼭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그런 심정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 여인이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또 지켜보고 또 이렇게 때를 맞춰서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 은총을 베푸셔서 모세가 그 시편 90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있어서 살려주시면 감사한 일이고,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이런 심정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지에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그 마음이 저리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한계 상황이 있어요. 지금 여기 이 레위 여자나 이 누이 미리암처럼, 우리가 이제 그 이름도 나중에 알죠.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멀찍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한계 상황,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릴 때, 여러분 놀라운 거는 오히려 그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실감하는 것이 의외로 더 많다는 겁니다. 제 인생 여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제 한계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냥 편안하고 잘 될 때보다 오히려 어떤 극한 상황, 그리고 그 극한 상황이 내가 조절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소위 제 식으로 표현하면 바닥을 칠 때,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도 소용이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닥을 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위만 보는 거죠.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적어도 하늘은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의외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그 한계 상황 속에서 실감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지금 모세가 이 기록을 하면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한계 상황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인 거예요.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는 그 열망을 가지고 지금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런 점에서 이 레위 여인이 자신이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어떤 그 범위 내에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겠죠. 모세의 시편 찬송처럼 주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십시오. 어떤 누구도 어떤 상황도 어떤 가정도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지 못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행하는 일, 우리가 행하는 수고, 우리가 행하는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견고케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모세는 그 기도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뭡니까? 그걸 실감한 거죠. 그 인생 여정을 통해서 그것을 체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체험으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실감하고 찬송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